오늘 이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1편, 112편, 113편 모두 할렐루야 시작을 합니다. 아마 113편은 이 끝에 부분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100, 아니군요. 115편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이 111편, 12편, 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특별히 111편은 그 어떠한 시의 그 포맷도 참 스페셜한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22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11편은 이 각 절마다 두 개의 소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두 개의 단어가 그 소절에 시작될 때마다 사용됩니다. 그 9절과 10절은 세 소절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알파벳 세 개씩이 사용되어서 111편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사행시 뭐 오행시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것이 22행시로 쓰여졌고 또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찬송을 너무나 감사해서 어떠한 이러한 포맷을 가지고 이 시를 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한번 우리 가나다라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어떤 기도문을 한번 그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웬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음, 문맥도 흐름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다 되는 걸 봐서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걸 참 잘 썼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깊이 연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마도 이 믿는 자들, 우리 컨그리게이션을 의미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보고 기뻐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깊이 연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연구한다. 우리가 요번에 어, 그 수양에 가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서로 좋은 릴레이션십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받았을 때, 아니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을 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를 익스플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착각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상대방한테 해주고 자기는 정말 모든 사랑을 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종종 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나는 I done my part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라면 참 실망하시고 또 너희들이 정말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서로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인데 순간순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그 의로우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긍휼이 많으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아마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righteous 하시고 어떠한 어, 그 재판도 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지만 가만히 성경을 읽고 보면은 그거를 하셔야 되는 분이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으셨지 그 일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이시고 또 긍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참 우리 하나님 어, 정말 스트레인지 하십니다. 어, 그렇게 긍휼을 어, 달라고 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더 은혜스러우시고 더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는 먹거리도 주시고 또 그들에게는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기필코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믿음은 보통 저는 과거에는 진짜 굳건한 믿음, 강인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단어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지만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강인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지도 않고 또 굳건한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믿음이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저는 요새는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수련회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은혜의 체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목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먹거리도 주시고 또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기필코 기억하시며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당신이 하신 일을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그 은혜의 일을 그 능력을 알리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음,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9절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라고 또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거룩하고 두렵다. 아마 저는 이 단어가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외에 어떠한 조금 풀어본다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본다 그러면 거룩하고 두렵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싶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 그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정말 내 나라고 하는 자는 나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고 또 매일매일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자들에게 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내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풍족하게 주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셨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깨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두려움 속에서 또 삶에 있어서 무서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꽁꽁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정말로 두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우리는 종종 또 제 자신이 과거에는 참 오해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다. 아마 우리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그냥 자기가 해석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체하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되어서 자기는 마치 하는 척하는 그런 종교적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됐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그 쓴뿌리가 올라오고 또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과거에 자기가 죄의 종로를 샜던 것처럼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거는 우리들의 나약함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신 그 구별에는 아무런 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한 자입니다. 그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잠언서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어느 것이 먼저 쓰여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경외한다는 단어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두렵다. 하나님과 함께 구별되어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너무나 놀라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한국말로는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근본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비기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고 두려운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뜻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 또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신 것,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조상들에게 그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나의 메모리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성령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를 것은 아뢰고 들을 것은 듣고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